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에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달 정복을 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하다가 한 건물을 돌아보던 중에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걸어가는 한 청소 관리인을 만났어요.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밝힌 케네디가 청소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 각하, 저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포브스지 그리고 타임지 등 여러 매체에 소개된 위대한 청소부의 얘기입니다. 남들은 청소하는 그 일들을 헛된 일로, 그리고 아무나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청소부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아주 높게 평가했던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사의 머리 똑똑한 엔지니어들과 달 정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한 가정이 살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 한 학교가 살고, 한 사람으로 인해 지역이 살고,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삽니다. 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삽니다. 한 교사로 말미암아 교육 목장의 아이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결국에는 교회 학교가 살아나죠. 한 목장의 리더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회복되고 격려받고 위로받으며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교회의 소그룹은 일어납니다. 주방의 한 봉사자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오늘 중식 협찬했었던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아름답고, 또 함께 웃으면서 함께 나누고 했었던 일들이 너무나 귀하죠.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세요.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꾼이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 리더, 비저너리를 찾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낙원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를 찾으세요.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시대의 획을 그어가는데, 저는 우리 낙원 교회가 주님께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네, 제가 왜 우리 낙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냐면, 저희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서울의 유명한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 강의안을 한번 보내왔는데 전부 다 그 학교의 그 아이들의 그 동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의한 절반을 그걸 써놓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기에 힘을 받죠. 그러니까 그 강의를 수업도 듣기도 듣지만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강의안을 보고 듣는 저도 가슴이 뛰는데, 그것을 직접 듣는 학생들은 얼마나 가슴이 뛸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낙원의 성도들 됐으면 좋겠고, 그 교회가 낙원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초 공사하기 위해서 파이랑타가 시작돼요. 44개의 파일이 땅에 박히고, 그리고 한 파일마다 3-4번씩 치게 되니까 저 거대한, 저 차는 아닌데 저건 싣고 온 차인데, 하여튼 거대한
우리 파일 박는 기계가 그걸 박는데 저 차입니다. 저 차. 우리 오른쪽에 있는 저 기계가 몇 톤 된대요. 그래서 그 해머로 두드려 박는데 동네가 다 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게 이 용당동으로 울리걸랑 하나님, 용당동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우렁찬 울림이라고 듣고 교회로 나오게 해달라고. 민원 넣지 말고 괜히 전화해서 저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쫄아 살다가는 제가 제명에 못 살 것 같고 당당하게 하나님 150번 치는데 150번 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비전센터 공사를 한참 지켜보는데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센터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시켰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과 땀과 노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것들을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건립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몰라요. 어제도 한 분이 대출건으로 도장 찍고 또 찍고, 전 자기 돈 버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맡은 업체의 사람들은 도면을 보면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 일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자가요, 제가 현장 쓰고 가는 모자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쓰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요, 마치 제가 현장의 소장이 된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쓰고 현장에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웃을지 모르는데요, 그 자리에 가면 일이 아주 느리게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비전센터가 건립된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오셔서 그 일 방해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꼭 이 모자 쓰셔야 돼요.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그 일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어도 이 일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곳에서 그게 펑크가 나든지, 아니면 일을 진행해 주던 사람이 나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든지, 혹은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았다면 이 일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을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 일들이 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분들,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하는 분들, 그리고 격려하고 우리 위로하고 바카스 한 병이라도 사다 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전센터 짓는 일 너무나 소중해서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하루는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트더니 문을 열고 저를 보고 아저씨 여기 뭐 짓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동네 아저씨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동네 아저씨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예, 교회가 뭔가를 짓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목사님 여기에 뭐 짓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 낙원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비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그 사람이 저에게 아저씨 여기는 뭐 짓지요? 라는 바람에 아저씨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드레일을 친 그쪽에 제가 2개의 현수막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낙원교회가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위해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낙원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비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두 개의 현수막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올 거고 붙여놓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말씀 충만한 교회고, 찬양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올 거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시켜 줬던, 이때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은혜고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 요때 계획하셨고, 이때 허락하셨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은혜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들이 진행됐던 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때, 바로 이때, 제가 그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때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했고, 이때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했고, 이때 그 일들을 맞추어 갔다라는 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목장 모임 준비하면서 제가 1년 지났다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성대하게 축하를 해줄 줄 몰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유력자가 생신인가 보다, 그래서 빵빠레가 나오고 뭔가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컸고요, 너무나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과 함께 비전센터 진다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도 축복이고, 네, 세 사람만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네, 아무나 이런 만남을 이룰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짭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커다란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부흥한 건 좋았는데 사도들은 얼마 없고, 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서 하게 된 가장 중요했었던 구제로 말미암아 불평 불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마터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라서는 첨예한 어려움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은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된 7명의 일꾼들을 안수해서 자신들이 하고 했었던 그 일들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의 본연의 일들을 찾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본질에 집중하게 될 때 교회는 또다시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한 수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또 다른 부흥을 이루게 돼요. 스데반은 그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집사를 선출했었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정확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서 칭찬받았던 사람들, 존경받았던 사람들, 그들을 뽑았죠. 우리는 아무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존경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들을 존경해요. 돈 많은 사람, 뭐 좀 지위가 높은 사람, 너 조금 뭐 정치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존경한다는 사람은 많이 못 봅니다. 그런데 하는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해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바로 그런 평판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특별히 8절 말씀에 또 다른 설명을 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호의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호의입니다. 갚을 수 없는, 값없이 주시는 호의예요.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 은혜를 돈 주고 산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고, 열심 내서 산다면 열심이 얼만큼인지는 우리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돈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저 주셨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셨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함을 허락해 주셨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셨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즉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로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그냥 받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컵에 물이 차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컵에 물이 넘쳐 흐르는 상황을 얘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더라.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였습니다. 7장에 보면 그가 순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받으시라니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가상칠언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스데반도 동일하게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돌 한 번 던져서 한 번 맞아서 재수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수없는 돌덩어리가 달려드는데요. 여러분, 그냥 돌 하나 맞아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수없는 돌이 자기를 향해 던져지는데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뚜껑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마음 가운데 순교할 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나타낼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스데반이 순교할 때 경건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두고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스데반에게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장례하러 가면요,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조문해요. 그리고 참 울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한 분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잘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뭐 꽃이 얼마나 많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그 한 분의 죽음을 놓고 그렇게 울어요.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다 만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서 우는 거예요. 그냥 먼저 가셔서 슬퍼서 우는 것보다도 내가 다 못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바로 그런 은혜, 카리스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권능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권능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우리 두나미스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볼 때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이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뭡니까?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의 일은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하면 째째해져요. 내 능력 가지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 하면 지쳐버려요. 그리고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절대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누구의 능력으로 합니까? 두나미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나마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구 능력으로 해요? 내가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천만의 말씀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 내 힘으로 천만의 말만의 말씀이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사람만 사랑해요. 내 가족만 사랑해요. 내 자식만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앞에서 막 춤추고 여러 가지 공연하는데 마치 전체 사진이 없어서 우리 엄마들한테 전화했더니 다 전체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 사진만 있어요? 예, 지 자식 사진밖에 없어요. 사랑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물론 자기 사랑하는 것 압니다. 근데 옆에 있는 자녀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자녀도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더라도 주님의 권능받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주의 권능받아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센터 어떻게 짓는다고요? 주의 권능으로 진다고요. 주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권능으로 말미암아 큰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많았어요. 그런데 무슨 글자가 없었다고요? 크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는 본문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님으로 우리 7장 다음 시간에 보면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 당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을 받고 그가 사역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더라? 그 능력이 탁월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큰 기사와 큰 표적이 민간에 나타나더라. 특히 놀라운 것은 그 은혜와 능력이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안에서만이 아니고 스데반이 사역하는 그곳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 또 하나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스데반을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는요, 충만이었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을 다 나열하면요, 하나로 요약이 돼요.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 충만하고요, 지혜 충만하고요, 은혜 충만하고요, 권능 충만하고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사랑하는 일도 하고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우리가 비전센터도 짓고 우리가 6.23 새생명 축제도 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한 새벽 40일도 깨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는 못해요. 내가 새벽을 어떻게 깨웁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실 때 하나님, 다른 날도 아닙니다. 40일만 나한테 능력을 주십시오. 앞으로 8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8, 5, 40 8주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중간에 마지막엔 또 부흥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끝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8주 동안 하나님 나한테 권능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진리도 장착하지만 특별히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승리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권능 주실 때예요. 새벽 예배를 참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권능 주실 때 우리는 이기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실 때 여러분 이기는 자들 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 주실 때 승리함을 맛보시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음 시간에 맛볼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 얘기가 계속돼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오해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살아가고 판단이 흔들리지 않나라고 오해를 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비이성적이고 성령 충만하다고 비논리적이고 비지식적이다?
지식적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어땠다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했어요. 지혜는 지성적인 영역에서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분별합니다.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다음 수를 본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 고수는 누구예요? 당장 앞에 아다리에서 하나 빼먹는 사람이 아니고 몇 수를 앞두고 보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 알파고를 따라갈 수가 없죠. 알파고는 그 몇 해 동안 수십만 번의 바둑을 다 전부 뒀는데 그 앞수를 놓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깁니까? 한 번 이겼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해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냉철하고요, 통찰력 있고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비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깨닫고 다 아는 것들 얘기하면 뭐가 되겠냐고요. 다른 사람 다 깨닫지 못하는 그 너머의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거든요. 비전센터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서 이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이미 봤다고요. 이미 작년에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전센터가 우리 안에 먼저 세워주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비전센터 세우고, 이번에 40일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도회는 하나님, 이제는 눈에 보이는 비전센터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던진 거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기도도 이상하고 찬양도 희지부지하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꽉 차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흥분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마다, 그분들이 목회자든 그분들이 평신도든 그 누구든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목사 잘생겼다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 분위기 좋다. 가는 곳마다 웃는데요. 어떻게 애들도 웃네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웃네요. 그 아이들 질풍노도의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 병든 애들이거든요. 사춘기라는 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아이들인데 어서 오세요 하고 웃는다라는 거예요. 새가족팀이 웃고요, 식당에 가면 웃고요. 그렇죠. 입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코끝이 열리면 전부 다 열리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제가 웃어봅시다 그러면 웃겠냐고요. 제가 아무리 이런 하이바 쓰고 웃겨도 여러분이 웃겠냐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면 목사가 하이바 쓰고 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인간 또 왜 저래? 이렇게 얘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화자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이 앞에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충만하니까 언쟁이 안 돼,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스데반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통찰력과 분별력이 그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패했어.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처절하게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신비한 것이 드러납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주님께 내가 의지했더니, 내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기도했더니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믿음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믿음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들로, 어떤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역에 믿음으로 잇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 충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불법으로 신문을 받고 거짓 누명을 쓰고 돌을 치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 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누가가 지금 성경을 사도행전을 쓰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멋지게 얼굴을 표정을 지었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돌멩이가 날라오고 욕이 날라오고 핍박이 날라오고 조롱이 날라오는 그 상황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그의 감정을 붙잡고 계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의 성격을 붙잡고 계셨던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의 삶을, 그의 온전한 인격을 컨트롤 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 아니라 성령님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감정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날라오고 거짓 신문이 일어나고 삐뚤어진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큰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품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거죠. 지적을 받고 공격을 받고 불의한 고소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밖으로 드러난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한 후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면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긴다 해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의 환경과 우리 안의 여건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요, 믿음 충만하고요, 지혜 충만하고요, 권능 충만하면 박수 보내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우리가 비전센터 진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잘 되나 보자라고 얘기했다가 땅을 파고 뭔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큰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길을 지나가다 두 아저씨가 담배를 꼬라물고는 우리 비전센터 지어져 가는 것을 보더니 저 교회는 큰 교회니까 돈이 많아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를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인간이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늘 하던 대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며 이 일들 움직여 갈 때 그분들 담배 끊고 체육관에 와서 배드민턴 치실 겁니다. 저는 그러기를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 시기해서 논쟁을 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유민들이란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해방된 그 후손들을 얘기해요. 아마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 같아요. 그 회당은 유대인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 예식이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떡이 나누어졌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북아프리카에 해당되는 구레네와 알렉산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흑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북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터키에 해당되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이 그 중에 하나였을 텐데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는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역시 그도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모였던 회당에 전에 생활했던 것처럼
죄인들처럼 모였고, 그런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스데반이 거기를 찾아가니 곱게 보일 리가 없고 예수님에 관해서 논쟁을 하는데 당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왜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일이 풀려지지 않자 거짓 증인을 내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비겁한 방법을 사용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 방법으로 예수 믿으면 좋은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닌 외부의 악한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빛 비춰오는 그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막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누가 나를 시기한다더라, 누가 나를 배아파한다더라, 누가 나를 좋아한다더라,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부분들로 해석하고 영적인 부분들로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 모함을 통해 잡아온 스데반을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놀랍죠.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좋을 땐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들 때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거든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던 성경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스데반의 7장의 설교가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셨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스데반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가득해서 담대하게 그의 말씀을 전하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씀이 성경을 덮었는데도 생각이 나고 열었는데 더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뭘 보았겠습니까? 거울을 계속 보면서 내 얼굴은 천사인가 아닌가, 내 얼굴은 천사가 맞나 아닌가. 스데반은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얼굴이 천사인가 아닌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 맞습니까? 네, 아무도 아멘은 안 할 줄 알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모인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천사의 얼굴 맞습니다. 예, 세 사람이 안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보십시오. 지그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천사 맞네 라고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이 땅을 죽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를 잡아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도요, 두 사람도 아니고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신학생 이반 노버츠라고 하는, 돈이 없어서 탄광에 가서 일하면서 탄광 노동자들과 함께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술집에, 경마장에, 당구장에, 경찰서 유치장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고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훔쳐갔던 물건을 회개하면서 갖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창고를 하나 새로 지을 정도가 됐던 것이 외일지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이 또 한반도로 넘어왔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삼천리 방방곳곳 한반도 땅에 부흥이 시작되는데 노름이 없어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기생질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땅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부흥과 회개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그 교회가 낙원교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닉스 청년 여러분, 담대하게 아멘.